오늘은 8월 11일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오늘 본문은 행음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음한다, 배신한다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행음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탄생될 때, 즉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며 그들을 민족으로, 나라로 땅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걸 다 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하게 산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잊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 우상숭배에 빠진 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잊었더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풍성함을 주었고 풍요로움을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열심히 일해서 풍요로운 거야, 내가 농사를 잘 져서 풍요로운 거야 하고 착각을 해요.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막 줘요. 그런데요, 그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풍요로워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 떨어져요. 기도를 덜 해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저는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기는커녕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나의 자녀들을 죽였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여갖고 그 사람들의 피를 뿌리거나 불 가운데 지나갔다는 건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 우상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 갖다 바친 거죠.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배신하여 내가 생명을 유지시켰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사람을 죽여갖고 피를 뿌리거나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자처럼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거예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샤머니즘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정화서 떠놓고 절을 하고 내가 정성을 보이면 그 신이 나에게 감복하여 복을 준다. 이것도 샤머니즘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상들이 살아온 대로 그 마음을 갖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었던 그 신들의 복이 뭡니까? 다 육적인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대부분 뭐예요? 마음의 복, 영적인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구원 얻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자족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돼, 직장이 잘 안 돼, 자녀가 잘 안 풀려,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미신이 접목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22절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벌거벗음이었을 때도 내가 널 보호했잖아,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나라로 탄생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죠. 잊어서 지금 스스로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잊었을까요?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자,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자랑한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를 높이고 삽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 안에는 다 들어있어. 하나님을 잊은 것도, 그리고 교만한 것도, 자랑하는 것도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 징계가 뭡니까? 27절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감한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진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 즉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한다.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망하라가 아니에요. 자, 깨달아라요. 깨달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징계를 줬는데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블레셋에 침공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갈대아를 의지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회복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